잠도 와야 자는 거고 밥도 먹고 싶어야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일도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고 믿어져야 믿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기 싫을 때 밥 먹어봤어요? 어때요? 밥맛 없어본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밥맛 없는 게 뭐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밥맛 없는데 기운은 없고 배는 고프고 밥을 먹으려면 입에서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쓴물이 나고 그럴 때 밥 먹는 게 참 고역스럽지요. 그래서 밥도 먹고 싶어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밥이 먹고 싶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당신 지금 밥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좀 굶어. 그리고 물 마시고 하루 이틀 굶어 보면 그게 살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짐승들은요, 먹고 싶어서 먹습니다.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왜 짐승이 먹이를 줘도 안 먹을까요? 왜 그럴까? 몸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사인을 받고 있죠. 이게 가장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 자연의 몸은 몸에 밥이 들어와서는 안 될 문제가 생기면 밥맛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래도 이런 병체질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좀 건강한 체질로 이렇게 살아가는 옛날 시대,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흙에서 살고 노동하고 해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하고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우리가 자연의 물을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는 이 몸이 거의 자연과 더불어 활동을 해주는 그런 때에는 입맛이 딱 떨어진다 하면 분명히 그는 몸에 어떤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밥 안 먹습니다. 그래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 많아서 우리 엄마가 누구 이름 부르느냐에 따라서 나가야 돼요. 추운 겨울에도 심부름 시키면 누구 부르면 나가야 돼. 그러면 그게 싫어가지고 싫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억지로 이제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엄마 뭐 하라는 시키는 게 귀찮고 힘들 때 깨병 부릴 때 있죠. 여러분 깨병 부려봤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깨병 부린다 그러죠. 그게 우리 어릴 때 얘기인데 어떤 때는 깨병을 하고 이제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 괜히 어디 아프다 그러고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 들어누워서 일어나기 싫으면 깨병 부리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밥을 가져와서 가족들이 둘 앉아 먹으면서 저는 안 깨워요. 안 불러. 자는 아파서 밥 못 먹는다. 예, 아프면 입맛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저는 아파서 밥 못 먹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안 아픈데 깨병하니까 밥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밥이 먹고 싶어서 깨병을 못했어요. 근데 진짜 아프니까요 밥 못 먹겠더라고. 짐승은 아프면 밥 안 먹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주는 대로 잘 받아 먹고 크지만 강아지가 밥도 안 먹고 별로 주인이 와도 좋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강아지가 아픈 거예요. 짐승들은 아프면 밥 안 먹어요. 소를 키워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밥 안 먹고 너무 힘들게 일해도 밥 안 먹습니다. 짐승들. 옛날에 소가 농사 지을 때 저는 시골서 살아서 이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소가 농사 짓고 살 때 쟁기질하고 이런 힘든 일을 할 때 짐 끌어 나르고 이럴 때 주인은 일 많이 했으니까 먹이를 많이 주겠죠. 소죽을 푹푹 삶아서 그걸 갖다 퍼다 주면 냄새 맡다가 그냥 안 먹어요. 이래 혀대 보고 냄새 맡다가 그냥 안 먹어요. 그 지금 힘들다 이 말. 지금 내 속에 음식이 들어가면
이 음식을 처리할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힘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과로에 지쳐 있어요. 이럴 때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시킬 에너지가 몸에서 내어주지 못할 때 음식을 안 먹어버려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과로하거나 운동을 과하게 했거나 과하게 신경을 썼거나 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될 때 음식을 먹으면 맥힌다 그랬어요. 그때는 음식 먹지 말고 쉬어서 몸을 충분히 지금 에너지를 재충전해가지고 휴식한 후에 몸에 힘이 좀 생길 때 음식을 먹어야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한 운동한 이후에 바로 밥 먹으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밥 먹어서 그거 풀어버리려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게 독이 되는 것이에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전부 독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 밥을 먹어요. 그게 치료제가 되고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이게 다 반응을 해줘요. 옛날에는 이걸 다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이 걸려가 말기가 됐는데도 자꾸 밥 먹으려 하는 게 이상하죠? 이게 다 먹고 생긴 병인데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금식이나 과일식을 시키면 이 몸이 굉장히 좋아하고 밥맛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입어 먹고 싶고 억지로 굶어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작게 먹으라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몸이 비정상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가면역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전체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상태. 우리는 병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딱 먹이 안 먹다가 하루 이틀 쉬고 나면 딱 먹어요. 그때는 막 꼬리 흔들고 돌아다니고 또 밥 주면 먹고. 그 왜 그러냐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빨리 이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게 일감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쁠 때에는 집안 청소 못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구석구석 집안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때문에 우리의 인체기관이 약화되고 지금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허약한 상태로 되면 이 몸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내고 비정상으로 변질되어가는 기능이나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하기까지 몸은 휴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 몸이 그런 사인을 주게 돼 있는 인체예요. 그래서 피곤하면 쉬고 싶고 잠이 오면 자고 싶고 그러니까 쉬어야 될 때 잠이 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나면 그냥 회복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몸에 어떤 문제가 오면 음식이 안 먹고 싶어져요. 그 입맛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너무 힘들면요. 그 짐승들은 딱 힘들면 안 먹고 아프면 안 먹고 사람도 힘들 때 안 먹고 아프면 안 먹어야 돼요. 왜? 이미 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진단이 나와서 병을 알았다면 제일 첫째로 할 일이 뭐냐면 물을 마시고 몸을 굶겨주는 것. 충분히 물 마시고 햇빛 에너지를 받고 운동을 하면서 몸을 쉬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몸이 받아야 할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자연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를 자연을 통해 받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강의 다 못 들었지만 밖에서 듣고 오신 분들 많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이 모든 천연계와 이 만물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걸 통하여 또 다른 존재에게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이런 순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순환의 법칙을 범하고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이리 과로하고 안 자고 이래가지고 이 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걸 멈춰라. 멈추어라. 지금까지 네가 잘못 살아가도 이거 멈춰. 쉬어. 스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금식하라. 금식. 여러분 여기 오면 금식을 시키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금식 요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요법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온 것 그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는 경험입니다. 회개.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거 그거 이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다 회개해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건강을 다루는 법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루는 법이 똑같은 동일한 법칙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 와서 운동요법, 식이요법, 물요법, 금식요법 이거 하니까 나았다. 그건 여러분 정말 잘못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이 강의를 처음부터 가만히 들어봐야 합니다. 한 강의 듣고 다 몰라요. 왜? 전체를 한 강의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설교를 잘못하고 강의를 잘못하고 할 때 적어도 몇십 개는 들어봐야 전체적으로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강의나 설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하고 대화도 사귀면서 대화를 해봐야 이게 어디서 오는 말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치료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죠. 뭐 요리법, 뭐 식사법, 뭐 금식, 운동 이게 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이거 하니까 이게 병 고치고 저거 하니까 저게 병 고치고 금식하니까 금식이 병 고치고 그런 사람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나가면 금식만 하면 뭐든지 낫는다 이러고 소문내는 사람이 있고 저 베델에 가면 금식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금식 며칠 했는데 병이 낫더라. 어떻게 금식만 했나요? 받아먹은 게 더 많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던 걸 끊었다는 것이지 전부 다 새로운 걸 받아먹고 갔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숨 쉬면서 산소 받아먹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물 마셨지요. 또 낮에 운동하면서 또 바깥에서 우리 태양의 에너지 받죠. 식사 때마다 건강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죠. 또 우리 마음의 치료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 받아먹고 있죠. 먹는 게 많아요? 굶는 게 많아요? 그런데 왜 나가서 다 굶었다 그래? 왜 그러세요? 굶으니까 낫더라. 여러분 굶었다는 그게 뭡니까?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너무 몸을 많이 혹사를 시키고 불필요한 걸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노폐물을 많이 쌓아놔서 세포들이 변질되고 기능이 약해져서 정상활동이 안 돼서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그 생활, 원인이 되는 그 모든 물질을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야 돼요. 딱 끊어라. 그래서 이 금식에는요, 밥만 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시던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여러분이 먹던 약도 끊고, 여러분의 하던 습관도 끊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상, 잘못된 삐뚤어진 사상도 끊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바꾸고, 입맛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이 모든 것을 다시 길들여서 습관이 되도록 해서 가서 그대로 살도록 사람을 갱신시키는 거지요. 이거 완전히 사람을 몸과 마음을 거듭나게, 생활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금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내가 포기될 때, 내가 포기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다시 출발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도 내가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나는 육이단 말이에요. 나는 썩어질 육신으로 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행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죽음으로 다시 부활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뭐 할 때 이것이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나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죽었기 때문에 뭐 나쯤이야 뭐 외면당할 수도 있지. 뭐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나는 거기 뭐 그렇게 관심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곤란합니다. 이건 뭘까 같으냐면요. 부모님이 자식이 10명이라 자식이 10명인데 막내 두기로 난 자식이 아이고 뭐 위에 형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뭐 꼴찌 마지막에 나를 부모님이 알아주실까? 다 뭐 위에 형들 먼저 나온 형제들 다 사랑하시는데 뭐 나는 모를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이 몸에 손가락이 10개라도 하나의 바늘만큼 가시가 베기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온몸이 아프지요. 온몸이 아픕니다. 온몸이.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 그러잖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왜? 자식들이 자꾸 부모를 오해하니까 부모는 편애한다고.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좋은 거 사주고 나는 헌 옷만 입히고 형은 맨날 새 옷 사주고 나는 맨날 형이 입던 것만 입고. 그래서 나는 사랑을 많이 안 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모는 맨 마지막에 나서 고생하는 애를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맨 먼저 난 장남도 이쁘지만 제일 마지막에 난 막내도 더 이쁜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10자식이든 더 낳을 수 있다면 20명의 자식이든 부모에게서는 모든 자식이 다 똑같이 사랑스럽지요. 똑같이. 그 사랑이 다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자식을 가졌을 때 한 명에게 10분의 1씩, 10분의 1씩, 10분의 1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10명의 자식에게 100%의 사랑, 100%의 사랑을 다 줘요. 그렇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10이라도 하나에게 100% 갑니다. 100%. 10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에게 100%입니다. 세상 사람이 많으니까 나눠주면 나한테 조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10분의 1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한 자식에게 100%씩 10명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낳았다는 것. 내 생명이 흘러갔다는 것. 그래서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중간 자식이나 간에 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식 한 자식에게 100%를 줄 수 있는 사랑은 부모 자식 관계밖에 없어요. 부부 관계는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부부 관계 그거 됩니까? 자, 어떤 남편이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10여자를 얻었어요. 오늘은 이 집에, 내일은 저 집에 10번을 돌아다니면서 한 여자에게 전체를 다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줍니다. 한쪽에 사랑이 쏠리면 한쪽에는 다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편에게 시집간 여자는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면 자기에게 사랑이 다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100%씩 나누어지면 10명 같이 살면 더 좋지. 일할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나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생겼는데 당신 이해 좀 해줄래? 나 당신 90% 사랑할게. 그리고 저 여자는 내가 10%만 좀 사랑하게 해줘.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겠어요? 그거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100%. 100%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사람에게 100%씩 100%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라. 그런데 자식은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뭡니까?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10명이든 20명이든 100% 주고도 또 남아요. 또 남아요. 그렇죠? 또 놓으면 또 100% 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남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건 아주 작은 비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랑, 영원한 사랑, 영생의 사랑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를 100% 사랑하실 뿐 아니라 100%다 아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됐을 때 내 죄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거 여러분 믿겠습니까? 나만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있는 누구에게도 그분의 사랑이 미치지 못한 곳이 없는 것은 햇빛이 공중에 뜨기 시작하며 땅 구석구석 햇빛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닫아놓지만 않으면, 문을 닫아서 가리지만 않으면 어디든지 통로가 있으면 뚫고 들어가는 데가, 그게 햇빛 아닙니까? 사랑의 햇빛, 사랑의 태양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빛은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요.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그분에게서 태어난 한 자식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식이 10명인데 나는 막내니까 자식도 아니지, 이게 아니고, 나도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다, 그런 마음 있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제가요, 정확하게 34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걸 내가 깨닫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거 저하고 별로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걸 알아요. 내가 그걸 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워서 알아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또 설교 들었고 내가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내가 머리로 다 알아요. 말도 해요. 시험지 답 쓰라면 저는 답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와의 개인적인 구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는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잘하고 그거 얼마든지 했지요. 저는 교회 지금도 교인, 내가 지금 가서 꼭 봉사하고 다니는 이런 정해진 교회는 없지만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교회하고 연결되어서 교회 생활할 때는 정말 좀 봉사 잘하고 헌신적인 집사였어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 저 어려서부터 신앙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정말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제가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제가 수십 년을 했습니다. 제가 30년 신앙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34년, 제가 37살 때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구주가 아니고 바로 나의 구주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안 되면요, 아직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이거 돼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거 몇 날 전에도 상대가 거듭나지 않아. 나도 거듭나지 않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것이 내 얘기로 딱 들어왔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어가다가 그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근데 항상 우리의 허물,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째째지게 맞고 저주받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만 보던 성경이 정말 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런 갈등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이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알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다 알았어요. 거기까지 다 알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을 제가 읽어 나가던 그 과정에서 이사야 53장에 딱 가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미리. 구약에는 미리 예언된 거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가시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사야서가 참 좋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가 전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글이긴 하지만요, 이사야서에서 저는 그 예수님을 너무 잘 보게 됐어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받으시고 그가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고 오해받으시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같이 짓밟고 지나가도 생명이 있어서 죽지 않아 또 일어나는 연한 순처럼 짓밟히면서 자라나는 정말 연한 순처럼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흠모할 만한 모양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이 짓밟히고 곤욕을 치르셔서, 왜? 우리 죄인이 죄로 인해서 짓밟히고 곤욕당하고 저주받을 그걸 그분이 대신 다 미리 당하시느라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사야 53장 1절부터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5절에 가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우리로 글자가 보이지 않고 나의 허물로 인함이라. 나의 죄로 인함이라.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짓고 이런 저주와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다 당하시고 내가 죽을 죽음으로 죽으시면서 이런 나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동시에 연결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죽고 장사되고, 이런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내 마음에 와서 이걸 확 끌어서 십자가에다 나를 갖다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당할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죽으셔요. 저기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시네. 그걸 믿을 때 믿음으로 내가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내가 되어서 내가 받을 저주와 죽음과 멸시와 천대와 그걸 그분이 내가 되어서 죽으신다는 걸 믿을 때 내가 같이 거기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아가 영적으로 거기 죽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울이 기록할 때 아주 그게 핵심입니다. 그 우리가 거듭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날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다시 부활해서 거듭난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들으면 지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행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밥이 먹고 싶어야 맛있게 먹고 힘 오르듯이 잠이 와야 잠을 자듯이 이제 그분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먹고 싶어서 받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니까 순종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어제 아랫게 질문하실 때 여기 우리 한 분이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질문하실 때 제가 한마디로 이 질문이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육으로 태어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어서 영적 힘을 얻고 활동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고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분, 세상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여기에서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는 어떻게 내 개인에게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내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이구나. 아십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네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덕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땅에 속한 말을 해도 네가 다 못 알아들을 텐데 내가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건 뭐다? 거듭나는 것이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식이 되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때에 네가 진리를 들으면 깨달은 것이고 그 진리를 듣는 쪽쪽 순종하고 싶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되어 있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순종을 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것이요 제 신앙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안 해서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 못 가르칩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어도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는 십자가.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거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만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복음은 인간이 전달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전달이 되어야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줄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통과시키는 도구로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한 이후에 내 모든 것이 다 포기됐습니다. 포기? 이제 그게 금식이지요. 그게 금식이죠. 맞습니까? 그게 참된 금식이죠. 내가 완전히 포기되는 거. 옛 생에는 다 물무덤에다가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그거 말이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면 금식해야 됩니다. 참된 거. 여러분 이 식욕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물 마시고 이거 중독성 뽑아내고 입맛 바꾸고 우리 체질 바꾸고 있잖아요. 이게 육의 금식하고 내 자아의 금식, 영적 금식이 똑같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금식해서 병 나왔다. 그거는 너무너무 저 한강물에 물 한 방울 여러분 마셔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금식이라는 것이 영원한 영적 회복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하는 것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밥을 깡으로 굶으면 금식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식습관을 포기하고 내 입맛이 거듭나서 내 생각이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음식으로 먹겠다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포기가 그게 금식. 그런 게 금식. 그 금식을 할 때 우리 인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거 제가 많이 강의해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금식 한번 치고 들어가 봐요. 그 다 제가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맨날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금식돼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 지낼 때 나도 함께 죽고 장사 지내는 게 그게 침례 시간입니까? 침례. 이걸 세례로 바꾸어서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가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 침례 받으셨잖아요. 물 뿌리는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다고.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출발할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뭔지,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구원의 조건이 거듭남으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 자는 이대로 살아있고 조금 공부해가지고 뭐 안식일은 어떻고 영혼불멸설은 어떻고 뭐 건강은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알아서 아무리 떠들고 다녀봐야 이 자아가 죽지 않은 나는 결국은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 아무리 말해도 내 안에는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회복하는 이 복음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치료를 받고 가야 합니다. 다 받기 싫습니까? 왜 그럼 가만히 있어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아닙니까? 근거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예, 이거는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는 진리예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가? 계속 강조하지. 같은 일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말해도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해야지. 될 때까지. 맞아요. 그래서 교육은 반복, 교육은 반복, 반복, 반복. 언제까지? 될 때까지. 복음도 반복입니까? 예? 복음도 전한 그곳에 또 전하라 그러죠. 그 전한 그 자리에서 또 전해, 또 전해, 또 반복, 반복. 반복해서 전하라 했어요. 복음도. 왜? 뭐 할 때까지? 뭐 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한두 번 말해가지고 이게 지나가 버리고 자꾸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의 줄이 내 가슴 속에 연결될 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후로 내가 이 땅에 가진 걸 다 낳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최고지요. 자식 최고지요. 그것마저도 주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저는 다 뒤로 보냈어요. 다 뒤로.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보고 여러분 살아라, 살아라. 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이 사랑을 만나는 경험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다 구원을 잃어버린 이 영생을 회복해 주셨다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셔서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걸 진정으로 믿을 때,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말로만 합니까? 다 드리는 것이죠. 다 드리는.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때 제가 34년 전에 나를 드리고 내 가족을 드리고 내 가진 걸 다 드리고 내 집을 드리고 내 영역, 내 시간, 내 거 다 주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드린지 아세요? 남아있는 내 인생, 내 삶도 죽을 때까지 그것까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부활해서 만약에 예수 믿어 하늘에 간다면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조, 그 신조,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올 수 있었고요. 정말 이 여인이 정말 이 길을 걸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심산골에 아무것도 없는 나무들만 무성하게 서 있는 이 산골에 땅을 파고 집을 하나씩 짓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저는 돈을 가지고 이런 건축을 했지 않았어요. 한 푼 한 푼 생기는 것 갖고 지어 올라온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좀 제대로 진 집도 사실 아니에요. 돈이 한꺼번에 있으면 건물 한 동에다가 멋지게 앉혀서 편리하게 지었을 텐데 요만치 생기면 방향간 요만큼 생기면 집 한 채 이래가지고 이걸 이 산을 깎아서 이 나무를 갖다 심고 이 집을 짓고 세면을 포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제 손이 그치지 않는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제 손을 보고 얼굴은 좋은데 손이 왜 그리 늙었냐 할매 손 같대. 이 손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나도 여자인데 예쁜 손 가지고 싶지. 이렇게 손을 함부로 농부손처럼 쓰고 싶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저는 여기에 제 인생에 정말 소나기와 비바람과 태풍과 따뜻한 날과 이런 것들이 교차하게 지나가는 인생을 제가 34년을 지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단다. 그게 사실이다. 그 예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주님 때문에 태어났고 주님 때문에 살고 있고 앞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하늘에 갈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되나? 내 것 다 드려도 부족하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에게 그냥 끌려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신 그 힘이, 그 사랑이 나에게 와서 끌어주신 거죠. 우리 각자가 그 사랑을 만나면 그분에게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죠. 왜? 사람은 사랑에 끌리게 돼 있으니까요. 사랑을 쫓아 살게 돼 있으니까요, 인간은. 그 사랑 만나면 그분께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지금에 와서 저는 얼마나 이 모든 것이 감사한지요. 제가 눈이 이리 어두워서 안 보여도 저는 세상을 안 보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이 세상이 안 보이고 대신 하늘 것이 더 밝히 보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 바쁜 일을 나를 아무도 안 시켜서 내가 너무 편하다니까요. 이보다 더 편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불러다 일하라고 안 하니까. 너무 편한 세상이 왔어 나한테 지금. 제 나이가 71살인데 이렇게 편한 인생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동안에 진짜 살고 싶었어야 됐는데 이런 걸 모르고 내가 맨날 죽고 싶어 하고 살았구나. 저도 인생살이 힘들었어요. 정말 저는 인생을 힘들게 살아와서 나는 내 속에 그래도 병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무리 건강식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충만 은혜로 제가 나누고 이런 기쁨으로 살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속에 뭘 병이나 있을까? 나이가 70이 됐으니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검사를 전체를 다 뭐 팔대암, 뭐 성인병, 무슨 병, 자 검사가 전부 정상. 검사하시는 의사 그래요. 다
다 극히 정상입니다. 그 연세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정상이에요. 비타민 D가 좀 부족합니다. 아, 알았어요. 내가 햇볕에 가서 운동 안 하니까 앞으로 햇빛 받으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지켜주셨고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이 관리하고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어려움 당하고 과로하고 쓰러지고 다닐 때 주님이 또 일으켜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병들어서 드러눕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하늘에 가서 그분이 고마워서 저는 영생이 하루처럼 지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웠어.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정말 천년만년이 하루처럼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 여러분 개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시기 바랍니다.